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건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 다 알고 있죠? 그쵸?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선하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법이 잘 작동하고 또한 착한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일까요? 범법자들을 상대로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소설이나 영화들은 꾸준히 이렇게 사랑을 받아오는 인기를 끄는 것들을 우리 보게 돼요. 예전에 오래전 여러분은 본 경우가 별로 없을 텐데 이제 서부극부터 시작해 가지고 혹시 마블 영화 좋아합니까? 마블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 이기고 나쁜 사람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원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법의 기능이 잘 작동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에는 다양한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창세기부터 오늘 신명기까지 이렇게 쭉 다룰 때 그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법이 있다면 무엇이었죠?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으로 더 이어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운 제사법과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다뤘어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우리 제사 5대 제사가 있다고 했었죠. 그게 무엇이었죠? 첫 번째 다 까먹구나. 근데 이야기하면 이 생각이 날 거예요. 번제,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그다음 세 번째 화목제. 그리고 네 번째는 속죄제.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속건제. 특별히 속건제는 무슨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보상제라고 이렇게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분명한 사실. 그게 무엇이냐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제사가.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죄 때문에서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1차적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사법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한 사랑의 처방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과도 바른 관계, 화평을 이루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속건제에서 다뤘듯이 우리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그에 합당한 대가를 그런 손해를 우리가 물러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다뤘습니다. 제사법에서 이어서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폈는데요. 또한 이 정결법은 또 세부상 우리가 어떻게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정결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과 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되길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이어지는 이젠 신명기의 말씀은 다시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인데, 마지막으로 기록한 5번째 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런 광야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너는 이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한 번은 볼 수 있게끔은 해 주십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또 모세가 생을 마감하기 전 40년간 지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치 고별 설교를 하듯이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전한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레위기에 이어서 2번째 율법이라고 부를 만큼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12장과 13절 우리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구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신 다양한 율법과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신 율법과 말씀의 목적이 있어요. 빨간 글씨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율법과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이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어제의 행복, 때로는 먼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 지금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하나요? 예.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행복한가요? 아니면 성적을 잘 받아서 행복하나요? 사람들마다 행복을 느끼는 요소들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복,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요소가 영원한 행복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잠깐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될 수 없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기준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외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과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행복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외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기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장애물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다 옳은 말씀인 거는 알겠지만 다 지키기에는 부담스럽고 지키지 못할 때 밀려오는 죄책감 또한 크기 때문이에요. 분명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율법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희생제사의 제사법은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때로는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 제사법과 정결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으로 다시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로서 우리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다가요? 무거운 짐처럼 우리는 여겨질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내 행위와 진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그 은혜를 받는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바울은 자칭 의롭다라고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데 율법을 안에 있는 사람이 뭐하다? 저주 아래 있대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 안에 묶여 있는 사람이 저주 안에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조금 의미가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이거는 즉 율법의 행위만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1장 1절 시작.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의 양면성이 조금
등장을 해요. 율법의 요구는 타협할 수 없어요. 율법은 중간에 쉬는 시간,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 3초의 법칙처럼 적당히 봐주는 것은 결단코 율법에서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도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에 결국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이 먼지처럼 무력한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우린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왜 다 지킬 수도 없는, 누군가가 다 지킬 수도 없는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거룩에 도달할 수 없음을 무엇을 통해 깨닫게 돼요? 율법을 통해 깨닫게 돼요. 즉 율법은 내 힘을 자랑하라고, 나 이만큼 지켰어, 나 이만큼 했으니까 거룩해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구나, 내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딜까요?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은혜의 최종적인 목적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행위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이제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선이 돼요. 그렇지만 다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혹시 해본 친구들 있어요? 연애를 만약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조금 무모하게도 뭔가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또한 찾게 되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레 율법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 스스로 구분하게 되니까 그 기준이 결국엔 뭐예요? 율법의 요소들인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는 억지로 우리에게 짊어진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벌받지 않으려고, 때로는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것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방향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잘 볼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이정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옳은 것 같아 라면서 다른 길로 빠졌을 때 때로는 험난한 길이 나오고 굴곡진 길이 나오고 낭떠리가 나오면 그 길이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율법의 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삶의 큰 것이 아니어도 돼요. 때로는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그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선의 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내용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